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그 중간에 계시록 7장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등장해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의미냐면 마지막 일곱째 인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임만전자의 숫자가 총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자.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여기 14만 4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이스라엘의 저 반대편에 있는 이 한반도 땅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한 장로가 이들이 누군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14절에 답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늘에서 그 보좌에 있는 그 여러 장로들 중에서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답변을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게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는 동안은 우리가 원하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우리는 사단의 적이 됩니다. 그것은 꼭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영육 간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게 여러 종류인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 박해입니다. 믿음을 양보하라는 겁니다. 야, 그거 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꼭 예수만 구원이 있나? 다른 여러 종교도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요란하게 믿느냐? 너만 예수 믿느냐? 이런 믿음을 양보하게 하는 유혹 내지는 핍박 공격입니다. 이것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핍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그 바벨론, 바사, 그 높은 지위에 있던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적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뭡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훑어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해낸 게 뭐냐면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꼬셔가지고는 금신상을 만들고 앞으로 30일 많지도 않죠. 30일 동안 이 금신상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자는 이런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30일입니다. 30일. 30일만 안 하면 됩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눈치도 안 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당시에 왕은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대통령 권세 대단합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권세하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그 왕의 권세하고는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평소 하던 대로 절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미 우리는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요. 이전에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주만 사회적 간격을 두라는 그 시간 동안만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엘이 만약에 2020년 대한민국 땅에 왔다라면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는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접촉되면 감염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는 것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하고 정부가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연 다니엘이 지금 우리처럼 했겠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이럴 때요, 솔직히 제 심정은 이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우리 개인의 집보다도 더 사적인 공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보이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개인의 어떤 사적인 공간보다도 더 사적인 공간입니다. 느낌이 우리 집 안방에 누가 들어온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여기 오는데? 네가 왜 여기 오는데? 네가 뭔데?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힘이 없으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인원도 안 모이고 별로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예배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참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주 시내에 있는 교회처럼 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내 믿음대로 나는 과연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내 믿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과연 따라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되어지면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도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경제적인 박탈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 666 있죠. 666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666은 이것이다, 이것이 것이다 라고 막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666이 정확한 게 뭔지는 우리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666이 무엇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활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생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금융거래라든지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666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핍박일 것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존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적인 박해와 또 이 경제적인 박탈, 이것을 나는 과연 견디고 버텨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뉘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나뉘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와 무늬만 성도인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해지고 아무리 유혹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에 심하면 심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진정 참 성도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그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럼 이 장막절은 무엇을 또 비유할까요? 장차 마지막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우리는 비유고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그 주님 다시 오신 그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눈으로 보며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장막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냥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장막을 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찬양하며 예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님 약속하셨던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이곳을 가득히 채우고 심령마다 넘쳐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에덴 동산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장막절의 은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그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위에 이 장막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6절 17절의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누립니다. 그죠? 정도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이 16절 17절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지금 로마 시대 그 악한 로마 정부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이 말씀을 읽을 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는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감옥에 끌려갈 겁니다. 누군가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할 겁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16절, 17절이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제 장차 통일이 되고 나서 북한에 올라가서 믿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을 겁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1차 독자들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북한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잡혀가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 신앙의 지도자인 사도 요한 마지막 제자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져가 있는 암담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는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고통당하고 여기서는 내가 매맞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갈 때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진짜 완전한 그곳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믿으시고요. 현재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평생 궁상 뜨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있는 듯 없는 듯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무엇으로 견뎌냈을까요? 오늘 이 16절, 17절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현재의 이때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사역하면서 당하는 고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 잡아 죽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 나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어제도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마음의 상처로만 받은 게 아니라 육신의 상처로도 받았습니다. 죽을 뻔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바울에게 그 극심한 고난의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삼층천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당하는 내 고난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보여주신 저 장차 내가 입게 될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죽임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복배임을 당해 죽였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당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죠. 그 어부의 촌뜨기, 못 배운 사람, 예수의 미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 이들이나 우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때를,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완전한 안식을 주실 이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어떤 고난이든지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드디어 8장에서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상이 8장 1절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반시간쯤 하늘 전체가,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걸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요한 거. 우리는 고요한 거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어릴 때 평구동에 살았는데, 평구동 지금 아파트가 막 들었었지만 그쪽에 보면 예전에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은, 지름길로 가려면은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야 되고, 또 그게 무서우면은 큰 길로, 아스팔트 길로 돌아서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요, 고요한 게 뭔지 압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적막합니다. 가끔 이제 놀다가 그 공동묘지 중심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고요합니다. 근데 이 고요함은 어떤 고요함일까요? 폭풍정량의 고요함이지요. 이 고요함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심판이 뭘까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고요함과 동시에 그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 뭐겠습니까? 나팔이 하나하나 물려질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 재앙의 근거는 뭘까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일곱 나팔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니까 일곱 나팔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씁니다. 일곱 천사는 나팔 하나씩을 받고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료를 들고 있는데 그 향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합합니다. 그리고는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옆에 천사가 와서 내가 내뱉는 하나하나, 탄식 소리 하나하나, 믿음의 간구 하나하나, 그것을 금향로에 내 기도를 합해서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내 기도 소리를, 내 기도의 내용을 향과 함께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자 기도하든지 모여서 공동체로 기도하든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기도를 향해 담아서 아름다운 향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냥 내뱉고 나면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향로에 이 향과 함께 합해져서 향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기도는 이 향으로 보존되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는 그 기도의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비전 153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기도하지요. 우리 새순교회
정말 잘 믿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 3대, 4대, 5대까지 예수 잘 믿는 가정, 100가정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50명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30명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세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으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 기도를 누가 누릴까?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다음 후임자가 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향으로 보존되어져서 하늘나라로 상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겠네, 오랫동안 10년, 20년 평생을 기도했는데 도대체 되겠나? 아니요, 안 사라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걸 고이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7 나팔 재앙이 내려왔을까요? 응답으로.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뭡니까? 그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언제 진행됩니까? 라는 이 계시록 6장 10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7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늘로부터 7 나팔 재앙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의 효력과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은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도들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진리요, 참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합니까? 권세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금모술수, 음모, 계략이 넘쳐납니까? TV나 뉴스, 인터넷에 진리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좋은 대로 포장하고 짜맞추고 조작하고 진리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알려주고 싶은 부분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현혹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짓을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와와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살면 고리타분하다 하고 손해본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심판 안 한다 하시더라도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편 73편 내용이죠. 그 시편 기자는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은 더 강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요.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당했던 모든 마음의 그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도 옳고 믿는 자들도 옳다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효력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향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뭘로 올라갔습니까? 향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 향으로 올라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무엇으로 내려옵니까? 우레, 번개, 음성, 지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7 나팔 심판을 살펴볼 건데 7 인재앙은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주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환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살펴볼 7 나팔 재앙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응답으로 7 나팔 재앙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7 나팔 재앙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통해 이 땅에 부어진다고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도, 도대체가 되겠나 같은 그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져서 이 땅 가운데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미 환란의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부터,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환란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어졌고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환란의 때에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흰 옷 입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기도를 어떻게 보존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어떤 강력한 위력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당대에 기도한 내 대에 일어나지 않지만 어김없이 보존되어졌다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자녀, 후손들을 약속을 받고 떠나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는 자신의 눈에는 하나, 꼴랑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4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 자신의 우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끝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처음과 끝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처럼 수백 년 뒤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 천국에서 바라보겠죠. 와, 하나님 정말 오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빈틈도 없으시구나. 완벽한 하나님이시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